샬롬.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악법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스더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파를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소파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그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악법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해서 불임절이 시작되었고 또 그런 상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 이외에 두 절기가 더 있죠. 그 두 절기가 뭐죠? 불임절하고 수전절. 그렇죠. 이게 민간절기로 되어 있는 불임절하고 수전절이 있죠. 그래서 수전절은 사실은 한우카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불임절은 지금 이제 다가오는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맨 처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에서는 7대 절기의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죄로 인해서 추가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절기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는 다른 나라의 치하에서 우리가 정복당해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다가 생긴 그런 절기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불법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된 어떤 절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7대 절기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뭐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언약이다 뭐 이런 특별한 어떤 단어라기보다는 명령 뭐 이런 언약 이런 단어보다는 약속 뭐 이런 단어보다 그 말 자체가 약속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그게 약속이고 그게 언약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약속과 언약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말이 다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렇게 하기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한번 그때 당시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면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살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왕 아래 하만, 그러니까 왕 말고는 하만 위에는 어느 누구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하만을 무시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또 있었죠. 모르게. 모르드게는 무시를 했죠. 왕도 세워줬고 온 세상이 진짜 다 무릎 꿇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우습게 봤어요, 하만을. 그래가지고 하만이 아주 네, 하만이 그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무릎 꿇게 하면 나는 모든 세상을 가진 것 같아. 이럴 정도로 모르드게가 참 이게 하만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어떤 그 뭔가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죠? 무릎도 꿇지 않고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거든요. 책 잡힌 게 있었나? 그러니까 또 좀 신기하죠. 하만이 이게 너무 그 뭐죠? 에스더가 잔치까지 베풀어 줘가지고 그것도 초대받은 사람이 왕하고 하만밖에 없으니까 하만이 너무 기뻐서 와 진짜 나는 이제 온 세상을 다 가졌어 막 이런 느낌? 그것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은 엄청 이제 잘 나가던 왕국이었잖아요. 엄청난 그 세계에서도 그 뛰어난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딱 둘이서 초대받아가지고 너무 신나서 딱 이제 문을 딱 나갔는데 바로 그 앞에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해, 보지도 않아. 그때 그 모르드게 그
그 하만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날 바로 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뭐 세웠는지 아세요? 장대? 장대 세웠잖아요. 몇 미터짜리 세웠죠? 밑에는 모르겠는데. 50m짜리 50자라였던가? 글쎄 하여간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장대를 매달았어요. 내가 저 장대에 모르드개를 매야지 내가 기쁠 것 같아. 더 이상 기쁘지가 않다. 쟤 때문에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하여간 그런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죠. 근데 이 하만이 사실은 어느 민족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느 후손인지 아세요? 자손 아말렉 왕의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아말렉 자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뭐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게 있죠. 사무엘상 15장. 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제사하려고 이렇게 좀 튼튼한 애들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다 진멸한 게 맞나요? 진멸 다 안 했네. 그쵸. 진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만이 나오는 거죠. 진멸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 왕하고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임절이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원수가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하만 같은 자가 나와서 다시 또 진멸할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네, 뭐 그때 당시 그냥 위기 모면하고 사울 왕이 그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혼자 불순종의 대가를 짓는 이거를 다 뭐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좀 살면서 힘들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 민족의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은 죽이기에 합당하게 지음 받았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모든 회당도 다 불살라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은 유대인에게 뭐 진짜 회당을 부시거나 또는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후대에서 누가 나왔어요? 히틀러가 나왔잖아요. 히틀러가 나와서 정말 그대로 했잖아요. 다 진짜 6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회당에 불 지르고 뭐 토라 스크롤을 뭐 불살르고 막 엄청나게 어린 아이까지 해서 다 죽였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죽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해서 교황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황에게서 온 답장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그 말 자체가 유대인에겐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히틀러의 어떤 죄악이 나중에는 루터의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은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먹는 자가 있어요.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열매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거두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루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기가 그런 했던 말들이 나중에는 그러한 결과들로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이 내가 뭐 핑계를 댔죠. 나 제사 지내려고 좀 살찐 애들은 다 데리고 왔고 다 죽였어요.
왕만 좀 데리고 왔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가왕은 어땠어요, 사실은? 아, 나 진짜 살았구나. 나 이제 살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사실. 그래서 아가왕이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가서 단칼에 죽였죠. 그런 아가강을 보고서. 그래서 아강만 살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려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아각의 거. 후손 하만이라는 거. 그렇죠. 네, 그 왕의 후손이에요, 또 하만이. 네, 말하자면 왕.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새로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하만이 유대인을 이제 그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미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만을 언제 죽일까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언제 죽일까? 하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아말렉 후손답게 어떻게 했냐? 하만 도대체 어느 민족이야? 보면 이제 그거잖아요.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 그래? 유대인을 싹 전멸하자. 완전 전멸하자. 그냥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날짜를 먼저 뽑았어요. 내가 언제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너무 신기하게. 제비. 그래서 제비 뽑다라는 히브리어가 푸르예요. 푸르. 네, 푸르거든요. 푸르이고 참 신기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푸르가 사실 열매라는 뜻도 있거든요. 푸르가 열매라는 뜻도 있어요. 하여간 푸르 하면은 제비를 뽑다이고요. 근데 제비의 그 제비 뽑다의 복수형이 프림이에요. 프림. 복수형. 여러 번 뽑았는지 하여간 제비 뽑다예요. 그래서 프림이라고 이제 그 이름이 프림이 이제 됐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죠? 13일. 14일? 아, 예. 그 날짜가 13일로 나왔어요. 아다르월 13일. 네, 유대력으로는 원래는 네, 아다르월가 그 아달월 14일. 유대력 중에서도 발음이 이상해. 성경력은 3월이 1월이잖아요. 그죠? 그치. 3월이 1월이잖아요. 6월절 시작되는 걸 1월이라고 한다면 12월. 그러니까 성경력으로 따지면 아달월은 12월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월로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근데 그 12월 13일.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네. 네, 좀 신기하죠, 그죠? 네, 하여간 13일에 제비를 뽑아서 바로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금요일은 사실은 샤밧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원래는 유대인에게는 샤밧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의미의 불임절, 모두가 멸망당하는 13일이라면 13일이 금요일이라는 좀 이상한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13일이 뽑혔어요. 뽑혔는데 왜 13일 날 이거를 지내지 않고 14일하고 15일을 지내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뒤집어 버려서 역전의 대서사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오히려 13일이 아니라 14일, 15일 이틀 동안 그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죽임을 당하겠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그 누구예요? 하만은 당연히 죽었고 하만의 8아들이 단칼에 완전히 그냥 전멸당한 순식간에 죽은. 그래서 14일, 15일 이틀을 했는데요. 그래서 불임절은 이렇게 이틀, 14일, 15일을 지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틀을 지내요. 보통 14일을 많이 예루살렘에서는 14일을 다 이제 보통 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4일 날 지낸다. 우리나라는 이제 14일이 언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10일이에요. 3월 10. 3월 10일. 네, 그러니까 3월 9일 저녁부터 3월 10일 저녁 6시까지 불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은 축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분들은 대부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회당을 가야 될까? 그리고 이분들은 그때는 꼭 회당에 가거든요. 불임절에 회당이 꼭 모여요. 그리고 회당에 만약 못 간다 그래도 집에서라도 에스더를 읽거든요. 에스더서를. 근데 왜 회당을 가느냐 이러면 대부분 이게 구원이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물론 개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예, 이제 민족적인 사실 성경은 개인 구원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민족의 구원에 대한 책이 더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개인 구원은 결국 민족의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가정이 바로 서면 민족과 그대로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너가 뭐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잘하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민족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곳에 이제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제자 삼고 네. 복음 전하고 결국에는 그렇죠.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족. 그러니까 나만 위한 공동체. 것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수와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말씀하신 게 그죠? 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러한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그 제자화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너처럼 살도록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지. 근데 맞아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죠?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을 주신 이유가 사실은 제자 삼는 거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 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모든 자가 행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민족적 구원이죠. 그죠? 근데 그 민족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살아가면서 개인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불임절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키셨을까, 불임절을. 그리고 정말 그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이 과연 절기를 지켰을까? 과연 뭐 샤밧을 지켰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샤밧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샤밧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요일을 지켰을 것이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죠. 그죠? 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되게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요세푸스라는 그분의 자료도 그렇고요. 되게 많은 자료에 의하면 1세기에는 초대교회들이 다 절기를 지켰어요. 심지어, 그죠? 심지어 유대교와 함께 예배를 했어요. 유대교인들하고. 그래서 거의 표시가 안 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습관을 쫓아서, 그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례를 쫓아서, 자신의 관례를 쫓아서, 그래서 보면은 다 계속해서 이제 다녔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과연 불임절이 있을까? 신약에. 근데 수전절은 있는데 불임절은 있을래나? 수전절은 있죠. 한우카는. 네. 그러니까 한우카는 한우카 때 한번 읽어볼까요? 한우카 말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 23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렛에서 그 겨울 거의 12월이죠. 이제 한우카는 12월인데 그 겨울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오시려면. 하루 이틀 걸리지 않으려나? 그러니까 차로도 진짜 멀은데. 진짜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수전절 때 예루살렘 안에 그 솔로몬 행각에 오셔서 거니셨다라고 한다면 예수와께서는 결코 그 절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셔서 이제 지키셨다. 이거 수전절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맞아. 수전절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불임절은 어떨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요세푸스 그 분께서 증언한 게 뭐냐면 1세기에 불임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다라는 것은 성경이 굳이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거죠. 엄청 다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성대하게 지켰을 게 분명한데 안 나왔던 것은 아마 기록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왜 너무나 이게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이었으니까 굳이 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예수와 제자들이 그 불임절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팽배했죠. 후대에 와서는 거부했을 거야. 절기를 안 지켰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니까 거부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부를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불임절 이 정신에는요, 그 구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야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많이 문화에 젖어 있어요. 불임절. 그리고 불임절은 꼭 최소한 두 명의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 돼요. 불임절은 최소한 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 되고 최소한 2명 이상에게 먹을 걸 나눠줘야 돼요. 이게 불임절이 하는 일이거든요. 좋은 거네.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항상 그걸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불임절의 정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임절은 계속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또 예수께서 그 먼 길을 진짜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의 명절을 불임절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불임절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왜 불임절?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3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여기에서 유대인의 추수기가 대부분 언제 추수를 하냐면 보리추수, 그러니까 보리추수도 있고,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순절도 그렇고 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12월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4월 달에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한 그 시기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 12월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5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2월인데 5장 1절에서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절이 언제일까? 12월에
12월하고 3월에 있는 6월절 사이에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좀 더 가야 되나 보다. 네. 명절이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5절 읽어줘 보시겠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5장 1절, 5장 5절. 그러니까 이때, 아, 맞다. 그 유대인의 명절, 이걸 불임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불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그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 한 후에 이게 다 연결돼요. 4장, 5장, 6절이 계속 그 후에 며칠 후에 이러면서 계속 연결돼요. 그러면서 6장 1절을 한번 1절하고 4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뭐나 그 후에가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연결대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장에서는 그러니까 4달이 지나면은 그때야 추수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월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후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됐대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셨는데요. 6월절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이 명절은 6월절과 12월 사이에 있는 명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죠? 근데 6월절과 12월 사이에는 명절이 뭐가 있죠? 저 불임절? 불임절하고 아니 수전절? 수전절하고 그죠? 하누카하고 불임절 하누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누카하고 불임절 두 가지. 그러면 하누카일까 아니면 불임절일까? 여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 22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수전절, 그러니까 한우카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수전절로. 네, 수전절 자체 이름이 뭐예요? 성전 봉헌절이잖아요. 그죠? 성전 봉헌절 이런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건 그냥 봉헌절인 거예요. 성전 봉헌절.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전절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임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의 명절과 그냥 명절과 또 다른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다 유대인의 명절을 6월절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겠죠. 물론 6월절도 6월절 이렇게 말하죠. 아까 6월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명절이 되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명절이. 그죠? 근데 그냥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신 거죠. 그쵸? 맞아. 그래서 이게 무슨 명절을 얘기할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추론을 해봤을 때 이것은 불임절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요한복음 4장, 5장, 6장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불임절은 예수와께서 지키셨고, 또 제자들도 지키셨고, 또 1세기 그 기독교인들도 다 지키고 있던 명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만이 왕에게 이제 참소했죠.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이제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소라는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은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제 하는 거를 참소라고 얘기하는 거요. 남을 헐뜯어가지고 없는 죄를 꾸며가지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네, 그걸 참소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소를 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참소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소의 내용
네,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참소 밑에 써있는. 어느 한 민족이 왕이 나라 각 도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인보다 달라서 왕이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네, 여기서 보면은 법률이 다르다 그래요. 법률이 다르다. 법이 다르대요. 참소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참소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은 우리랑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멸하소서. 이렇게 가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저한테 절을 안 해요. 그 진멸하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진심을 얘기한 거죠.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멸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결국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랑 싸우려니 당연히. 그러니까 그쵸. 이 세상의 어둠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를 대적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얘네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칼을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들이 그 싸움을 걸어올 때 왜 걸어온다? 이유가 법도예요. 법도. 하나님의 법도가 싫은 거죠.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고 결국 법도와의 싸움인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죠. 유대인이 고소당한 게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소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 그렇죠.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소당했고, 그러니까 어둠을 보시면 돼요.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존재하는 말씀이 싫은 거죠.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법도가 싫은 거고. 네, 그렇죠. 지금도 하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도 하만이 살아가지고 저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하만의 후손들이 너무 많아. 하만의 그 아말렉 자손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많아. 이 사울이 안 죽이는 바람에. 맞아. 진짜 그렇구나.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진짜 순종했으면 근데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법이 어떻게 달랐길래 그래? 신기하네. 예, 너무 놀랍죠. 이 법도가 달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모르드게가 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 짜증 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누구여가지고 도대체 나를 우습게 알지? 막 이런 거 자존심 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하나님 섬기는 민족 다 죽여 이렇게 간 거죠. 그죠? 놀랍죠.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결국은 법도의 싸움이었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한우카 아시죠? 한우카도 좀 재밌거든요. 한우카는 그때 이제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했잖아요. 그렇지. 성전 봉헌절,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법령을 세웠어요. 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도 사실은 민족을 죽이려고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목적이 있었어요. 법을 바꾸려고 그런 거네. 목적이 뭐였냐? 한민족으로 만들자. 한민족.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하나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맞아. 법을 통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통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을 바꾸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다 죽여. 예.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 법도를 포기하면 그나마 치사하게라도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도를 포기하냐 아니면 죽냐 이거에 이제 가깝죠. 그러면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법령을 발표한 것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금한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줘 보세요. 첫 번째 뭘 금했죠? 희생제사를 금지했다. 네, 희생제사 금지. 2번. 성전의 관제를 금지했다. 네, 관제가 뭐죠?
포도주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관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뭐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 산수에다가 소주 붓는 거 주여. 이게 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성전에서 관제를 금지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방의 천재들. 그렇죠? 신기하다. 3번. 샤밧과 절기를 금지했다. 네, 샤밧을 금하고 절기를 금하고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죠? 4번. 돼지와 더러운 짐승들로 제사하겠다. 제사를 지내되 돼지로 제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제사를 하는데 다 돼지를 돼지로 하는데? 다 하죠. 그러니까 우상이 개업을 이방 해도 신이들. 돼지, 뭐 너무 놀라운 수제를 해도 거는 돼지. 놀라운 거는 이방 신들은 정결한 동물로 제사를 안 지내요. 다 더러운 걸로만 지내요. 더러운 걸로 신한테 주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신이니까 더러운 것만 받나 봐요. 하여간 그러니까 돼지와 같은 더러운 짐승으로 제사하죠. 물론 닭도 받긴 하긴 하지만. 그다음 5번. 할례를 금지했다. 할례를 금지했어요. 근데 할례를 금지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할례를 만약 행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를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고문을 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다 이방에서 온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 다음에 그 목에다가 목에 끈을 매달아가지고 거기에 엄마를 매달고 그 밑에 아이를 매달아서 질식사를 시켰어요. 잔인하게. 너무 잔인하죠? 그게 할례를 행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할례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이거를 그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아니 가족이 다 죽을 정도. 우리의 머릿속에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 말씀은 그럼. 절대 아닌 거죠. 왜? 왜? 얘네들도 아는 거 아니야. 이 어둠이 더 잘 알아가지고 할례를 행하니까 이를 가는 거죠. 왜 어둠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왜 감히 할례를 행해서 정결해지려고 해? 막 이런 거. 아니 지금 할례를 해나 안 해나 똑같다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 할례를 해가지고 그러면 가족을 다 죽일 정도면 할례의 또 중요성도 또 네,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할례는 어둠이 봤을 때 이 할례는 너무나 잔인하게 죽어 마땅한 죄인 거고요. 할례 행하는 죄는 너무나 죽어 마땅한 죄다. 그럼 우리는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죠. 얘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얘네들 왜 저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치나 발광을 하나 정신을 못 차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얘네들 이거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꾸로. 그렇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승질 근데 나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악한 존재의 하수잖아. 그치? 그렇죠. 하수기 때문에 그 악한 그 신들이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싫은 거잖아. 그렇죠. 그거에 반한 것을 하는 네. 거잖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반대니까 사단을 그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거꾸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6번.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있거나 토라를 준수하면 사형을 당했다.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도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 토라는 이제 구약이죠. 그 당시 성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불살르고 그 다음에 갖고만 있어도 사형당해요. 성경책 갖고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인데도 갖고만 있어도 사형당하니 중수하면 더 사형당하겠죠. 그죠? 그렇게. 그다음 7번. 관리와 군사들을 유대 모든 마을로 파송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상에게 절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다. 누구든 왕의 명을 거역할 시 사형당했다. 이러한 명령들을 통해 한 민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재밌죠?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시대를 초월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래서 다니엘도 우상에게 절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었고, 그죠? 그치. 우리들도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그 좀 핍박을 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너무나 예외 상황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어라. 좋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돼지고기 먹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돼지고기 먹는 거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었죠.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죠. 목숨을 걸었죠.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은요, 목숨 건 거죠. 아, 그러면 그 왕의 음식 결국에 이런 거 아닐까? 돼지고기 그런 거?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됐죠. 그죠? 돼지고기도 포함 당연히 됐을 거고요. 근데 그 왕의 모든 고기들,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이미 바쳐지고, 그리고 그 심지어 포도주까지 다 바쳐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아, 포도주도 안 먹기로 결단을 제사 했고, 드렸던 것들을 다 그렇죠. 가져와서 우상에게 먹으니까. 이미 드려진 음식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채소는 안 드려져요. 우리 제사 이렇게 보시면 채소는 안 올라가고 거의 고기나 뭐 이런 거 그래, 올라가잖아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채소만 먹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다니엘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돼지고기도 올라가는구나. 다 올라가죠. 돼지고기도 올라가죠. 그래서 고기를 이제 안 먹겠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건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먹는 거 가지고 목숨 거는 그거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웃을 수 있으나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목숨 거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건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에피파네스 4세가 한우카가 생긴 유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쿠데타를 하고 거기서 이기고 다시 성전 되찾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때에도 싸움이 뭐였냐면 법도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법도. 왜요? 한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유대의 법도를 없애려고 토라를 불살르고 사용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도의 싸움이었어요. 한우카도. 그죠? 그러게. 한우카도 법도와의 싸움이었고 그렇지만 불임절도 법도와의 싸움이었다. 왜요? 이들은 우리와 법도가 달라서 다 전멸하소서예요. 왕의 법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멸하소서. 그러니까 법도인 거예요. 아까 다니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니엘 6장 8절하고 15절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네.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왕이 왕에게만 절해라. 기도도 다른 신에게는 하지 말고 왕에게만 하게끔 이렇게 법도를 완전히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왕의 법도는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법이지만 고치지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도전장을 딱 이제 한 거죠.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규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규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히 그죠? 그 법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법도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해라라는 딱 하면서 뭐래요? 이 법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깨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지라 이렇게 죽이라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발했죠. 왕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왕께서 고치지 못하는 법을 세우셨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왕께서 고치지 못하는 법을 세우셨대요. 이 사람들 너무 악랄하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의 권위를 높인 거죠. 하나님 위로. 그런데 이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법을 세웠는데 제가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왕이 느낀 것은 후회죠. 그래서 뭐래 자기를 미워하였다라고 나와요. 왕이 자기를 미워하여서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내가 왜 이걸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니엘을 엄청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렇죠.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를 미워해서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왕도 마음 바꾸지 못하게 이제 다니엘이 악한 거네. 그쵸.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왕의 그 인장과 이런 걸 다 해서 어느 누구도 이게 변하지 못하게 막 했잖아요. 그 왕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자기 방 안으로 음악하는 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맞아. 네, 그리고 혼자 금식했잖아요. 금식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이제 막 근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 금식을 하게 됐지 그 사람들? 그 왕은? 너무 신기하잖아. 금식을 했다라기보다는 입맛이 없어. 입맛 먹고 싶은 아, 욕구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했겠지, 맞아. 뭔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살아계시다면 다니엘 좀 살려달라고. 이놈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솔직히 다니엘은 진짜 충성스럽고 아니 뭐 왕이 뭐 꼭두각시요. 아니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신하가 그랬으면 야 내가 바꿀 거는 그런 줄 알고 그런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얼마나 이 드세면은 왕이 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딱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다니엘 6장에 이게 끝에 보면은요. 왕이 잠깐 성경 네. 그 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 너를 살려주었으면 주었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살렸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왕이 했던 행동이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뭐예요? 다니엘? 여기 있구나. 깜짝 놀랐네. 네. 어떻게 나중에는 살아있는 그 다니엘을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 6장 26절 네. 26절. 6장 2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와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왕이 자기가 세운 그 법은 악법이었죠. 악법에 이용당했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근데 그 악법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악법을 폐지했죠. 사실은. 오히려 폐지한 거죠. 그렇지. 다니엘을 오히려 건져내고 악법은 폐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공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할 것이다. 에 대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다니엘도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부림절할 때 먹는 음식 중에서 꼭 먹는 게 있어요. 꼭 먹는 음식이 뭐냐면 완두콩하고 그러니까 삶은 콩하고 완두콩을 꼭 먹어요. 왜 먹냐면 그게 바로 다니엘이 마음을 결단하고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부림절에는 그 완두콩 음식하고 삶은 콩 이거를 꼭 먹어요. 왜냐하면 콩은 뭐예요? 채소이지만 단백질이잖아요. 그럼 그 불임절을 하고 부림절인데도 다니엘을 기억하는 다니엘하고 거죠. 왜 같이 해요.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법도와의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이 불임절에 그런 먹는 음식들 중에서 다음에 이제 음식들도 나누겠지만 음식들 중에서 이러한 음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다니엘의 어떤 일부분의 말씀도 읽어요. 있는데 약간 있어 이 다니엘을 기억하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에도.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누카도 그렇고 불임절도 그렇고 다 뭐와의 싸움이에요? 법도의 싸움이에요. 법도. 그러니까 의로운 법과 악한 법, 그 선한 법과 악한 법의 싸움이 계속된 거죠. 이것이 결국 새로운 절기들이 계속 나왔지만 결국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싸워왔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나라를 세웠을 때 이 불임절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심지어 지금도 불임절 행사는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2000년 만에 다시 세운 이 이스라엘이 그 불임절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신다. 다시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 불임절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는 행사가 참 많네. 네, 행사가 아주 명절로 따지면 그런 7개 정도 되는 거네? 네, 즐거운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요, 이 아달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달월만 돼도 불임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달월에는 기뻐하는 게 명령이에요. 기뻐해라. 왜 너무 기쁜 명절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뭐죠? 그 모르드게와 하만이 헷갈릴 정도로 너희가 너무 기뻐해라. 이 정도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 왜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냐면 그때 당시에 불임절 때 거꾸로 죽임을 당했잖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거꾸로. 왜냐면 너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 왕이 또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권세가 왜냐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 갔잖아요. 맞아. 얼마나 이 권세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하만이 말하면 다 이제 일사천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네,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불임절이 뭐 끝나지 않았고 또한 예수와께서도 불임절을 기뻐하셨고 예수와께서도 하누카를 기뻐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동일하다. 역사는 바뀌지 않았고 아까 왕이 누구예요? 다니엘 시대에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혹시 어둠의 입장에서 악한 법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가지고 그 법의 편에서 서야 된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지 줄을 잘못 섰다가는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내가 하만 뒤에 서 있었는데 하만 뒤에 있는지 몰랐던 거지. 모르게 뒤에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죄도 마찬가지로 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민족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서로가 그거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민족이 되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되는 한민족이 악법으로 통일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없애면 돼요. 진짜 어둠이 말하는 것처럼 악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없애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의로운 법으로 통일해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법,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라. 막 이렇게 안 하셔요. 성경에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받지 않았으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어. 이렇게 해서 자유를 주셨죠. 참여는 할 수 있는데 너가 거기까지는 아니라면 못해. 이런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예요.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근데 이런 자유거든요. 참여는 했는데 먹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 참여도 못해요. 참여도 못해. 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나 가가지고 유대인이랑 양고기 먹을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줘요. 가면 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맞아. 네. 그들의 생각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냥 할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너무 원하시면 우리끼리 가서 양고기를 사 먹어야지 유월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언젠간 회복되겠죠? 물론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주,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받아주죠. 그래서 같이 유월절을 하죠. 네, 이게 진정한 모습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같이 하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악법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고요. 이런 악법의 전쟁에 여러분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건 없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렇다면 불임절을 어떻게 과연 지내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임절의 일회, 그리고 어떤 왜 이렇게 싸워야 했었고, 이런 절기가 나와야 됐었고, 이런 역사적인 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트아웃.